할렐루야. 2024년도를 축복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올해 2025년도 역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교회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계획하고 바라는 모든 소원들 그리고 기도 제목들도 다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희망찬 대망의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롭게 2025년을 향해 달려가는 마라톤 선수들처럼 1년 12달 365일의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이제 경주를 시작했습니다. 설레이는 마음과 기대를 가지고 우리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드리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떤 자세여야 되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신년 예배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연말이 되면 연말이니까 어떻게 우리가 설교를 합니까? 마무리를 잘해야 한다라고 여러분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또 결산을 잘하자라고 여러분 설교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새해니까 어떤 설교를 해야 당연한 것입니까? 새해를 잘 출발하자고 해야 여러분 맞지 않겠어요? 당연히 시작을 잘하자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시작을 어떻게 잘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찾아보고 준비를 하는데 이런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제 자신이 너무 싫은 거예요. 마치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그러한 설교가 우리 성도님들을 기만하는 것 같고 우롱하는 것 같아서 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좀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창조적 신앙을 가지자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이렇게 준비했는데 그 말씀이 별로 마음에 와서 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25년도에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이사야서 60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소망이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바탕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2025년도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첫 주일 예배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출발을 했고 큰 꿈을 가지고 출발했고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환경들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희망이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도리어 절망과 좌절로 가득 찬 앞날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더군다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든 것이 짓눌려 있습니다. 일어나야 하는데 일어날 힘이 없는 그러한 지경에 와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한 줄기 희망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 해돋이를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저 동해에 있는 정동진을 가거나 또 좀 돈이 더 있는 사람은 제주도 일출봉이나 성산봉이나 이런 데를 찾아가기도 하고요. 또 여유가 더 있는 사람들은 심지어 뉴질랜드 이런 데까지 가서 그 해 뜨는 해맞이를 보기 위해서 가는 사람이 많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이 미국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일찍 일어나서 저 빅베어 산장에 올라가 가지고 해돋이를 보려고 갔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저 그리피스 파크에 올라가서 해돋이를 보고 왔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새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이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을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남보다 좀 먼저 왔다고 해서 그 태양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물론 그 열정과 기대와 각오는 우리가 인정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여러분 태양도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데 그런 태양이 아무리 새롭게 밝아와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희망은 오직 창조주이시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희망은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역사가 바로 희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꼭 기억할 것은 2024년도를 마무리하고 2025년에 떠오른 태양이 여전하듯이 똑같이 하나님도 우리를 2025년도 똑같이 인도하실 것이라는 이 확신,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자녀된 우리를 향해서 영생을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멸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을 주신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41편 2절에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이렇게 간구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라고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담아 간구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힘입어서 이제 우리도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2025년도가 우리에게 새롭게 온 것처럼 우리도 새롭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주님 만나고,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교회에 와서 힘을 얻고, 교회에 와서 꿈과 희망을 안고 주님께서 주신 빛을 발해서 썩어져가는 저 세상을 썩지 않는 세상으로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60장 말씀은 이사야의 말씀 중에서 그 전체를 본다면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이사야서가 총 6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신약성경과 구약성경이 여러분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성경의 유학판이라고 불리는 이 말씀이 참 굉장히 귀한 말씀이에요. 그것은 이사야의 말씀이 60장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의 흐름을 그대로 이사야서가 써 있어요. 여러분 그 성경의 공통적인 흐름은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첫 번째는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엄중하신 정의로운 징계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영광이 나타나는 순서로 이렇게 성경 전체가 구속되어 있는데 바로 이 이사야서가 이런 패턴으로 이어져 있는 그런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 처참하게 나라가 짓밟히고 대부분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전쟁으로 끌려가서 이후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혹독한 징계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꿈에도 그리던 고국 산천 이스라엘 민족이 감격스럽게 돌아올 것을 1차적으로 예언한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70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억압과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 성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던지 시편 137편 1절로 5절은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에 하나를 노래함이로다라 하면서 그들의 아픔과 애환을 이렇게 노래로 표현해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 충만한 영의 감동을 통해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어떻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위로를 주시는지 아세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이사야서 60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할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온다라고 이렇게 포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여러분 그런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우리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물질 때문에, 인과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2025년도를 맞이해서
우리라고 그런 문제에서 해결시켜 주겠다고 하는 위로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이 돌아왔을 때 시편에서 그들의 기쁨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시편 126편 1절로 3절에서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대요. 그리고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에는 찬양이 찼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했으니 우리는 기쁘고 기쁘다라고 이들이 돌아왔던 포로생에 돌아왔던 그 기쁨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는 회복과 영광의 말씀을 나눔에 있어서 우리가 왜 이들의 삶을 살펴봐야 되는 줄 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런 가운데 그들을 회복시켜 주었다는 것을 왜 말씀해 주고 있겠어요? 첫째로 그것이 얼마나 빛이 얼마나 밝은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둠이 얼마나 깜깜한지를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얼마나 참혹하고 비참한 것을 먼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한 어두움은 무엇인가요? 무엇에 억눌리고 무엇에 포로가 되어서 여러분 자유함이 없으십니까? 나아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자녀들에게 찾아온 이 빛과 영광을 얼마나 누리고 계시는가를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왜 빛의 삶을 살아야 하고 왜 우리가 일어나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첫째로 우리에게 빛이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어두운 가운데 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빛을 발하라고 명령하실 때 그 빛이 무엇이며 어떻게 우리가 그 빛을 밝힐 수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내 빛이 이렇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빛은 우리 스스로에게 나온 빛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온 그러한 빛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그 빛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세계에 찾아온 빛은 곧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에 요한 1서 1장 5절에서 이 영광의 빛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면서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선언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곧 빛이세요. 한편 예수님께서 자신이 세상으로 오신 빛이심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냥 주저앉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이렇게 안타까워합니다.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깨닫지 못함으로 그리스도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빛이 어떤 빛인지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다면 우리는 이제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빛은요, 우리가 스스로 만든 빛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빛이 있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께서 임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요, 이 땅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빛을 왜 비추하는 것일까요? 어떤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앞서 살펴본 대로 지금까지 내가 겪었던 어둠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처절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 빛을 감격과 확신 가운데 비추러 가시는 그러한 명령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는 늦게 했던 절망과 좌절감이 이제는 소망과 꿈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빛이 임하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다시 일어나야 하는 동기요, 그것이 여러분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2025년도를 맞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일어나야 합니다. 주저앉지 마시고 일어나서 뛰어야 해요. 2024년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증거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전해야 하고 열방을 향한 전도와 선교에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낸 두 번째 이유는 여전히 어둠이 이 땅을 덮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풀려났다고 다 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다고 우리 앞길이 시온의 대처럼 펼쳐져 있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오늘 보면 2절의 말씀에 보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전히 우리 앞에는 어둠이 있고 캄캄함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할 때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나 여전히 어두움으로 지금 덮여져 있습니다. 아니 세상은 날이 갈수록 더욱 기품에 빠져 있습니다. 연초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고와 사건 소식들이 우리 앞을 가리고 있습니까? 뉴올리언즈 테러 사건이나 저 라스베가스 트럼프 타워 사건이나 폭발 사건이나 뉴욕에 있는 테러 사건이나 한국에 있는 정치 사건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세상의 상황이, 현실이 왜 이렇게 날이 갈수록 어두운 사건들로 이어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의 권세가 아직도 우리 앞을 가르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명을 완수하고자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마태복음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하여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니라 하시면서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앞에는 어둠이 있고 캄캄함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세상의 빛의 삶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예수 믿고 그리스도로 삼으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이렇게 보내셨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주의 여전히 이 땅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5년도 살아갈 때 쉬운 일만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앞에도 엄청난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사건들이 많이 우리 앞을 여러분 지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두움은 그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옛날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지만 우리가 빛이 되어서 그 어둠을 밝힐 때 그 어둠은 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 보고 빛으로 일어나라고, 빛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열방이 빛으로 나오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장래에도 여전히 어둠이 깜깜하게 될 것이지만 이스라엘에게 임할 영광이 어떤 것인가를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난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사야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 영광이 성취될 것인가를 밝혀나가고 있는데 이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오늘 보면 4절로 5절의 말씀을 이해하면 우리가 쉽습니다. 오늘 보면 4절로 5절에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 오겠고 내 딸들은 안개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이 제물로 내게 오미라.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비록
이 세상이 깜깜하고 어둠 가운데 있고 우리가 문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미 복을 준비하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도 내가 반드시 너희를 복 주고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 그것이 바로 영광의 빛으로 나온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로 7절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허다한 낙타와 미디안의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를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스 요새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자대 안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한다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복이 임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세요.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하여금 좋은 것을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해서 오늘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디안과 예바의 어린 낙타, 스바의 사람들, 금과 유황, 게달의 순양, 이런 것들이 넘치게 공급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미 그들은 이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역사를 지금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창인 하마스와의 전쟁과 또 헤즈볼라의 그 전쟁과 후티 반군의 전쟁에서 여러분 누가 우세권을 잡고 있습니까? 그 조그마한 나라,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한 그런 나라가 지금 그 이스라엘의 수백 배 더 넓은 중동 지역과 싸움에서 지금 누가 우세에 있어요? 여러분, 세계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처럼 뛰어난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모든 이 물건들 전부 다 누가 만든 줄 아세요? 이런 뭐 미디어라든지 이런 뭐 귀중한 것 전부 다 유대인들의 민족들이 만드는 제품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비록 이렇게 어둠 가운데 살고 힘든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축복이 임할 것임을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잊지 말고 2025년도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나 한 사람을 인해서 세상이 변화되고 나 한 사람을 인해서 세상이 여러분 변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를 여러분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때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PhD가 필요해가지고 입학원서를 냈던 신학대학이 저 보스턴 유곽 지역에 있는 골든 코널 신학대학입니다. 이 학교는 명문 신학대학인데요. 이 신학교를 설립한 분이 러셀 코널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원래 신앙이 없는 무신론자였어요. 뭐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예일 대학교에서 그 법학을 공부하다가 남북 전쟁이 일어나자 북군의 장교로 이렇게 자원을 해서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 전쟁을 하는 중에 후퇴할 일이 있어서 후퇴를 하다가 자기 막사에다가 그 장교들이 쓰는 칼을 놓고 왔어요. 여러분, 이 장교들에게 있어서 칼은 권위의 상징입니다. 그 지휘를 할 때 필요한 것들인데 이것을 놓고 왔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밑에 있는 부하에게 시켜서 막사에 가가지고 그 칼을 좀 가져오라고 이렇게 명령을 해서 자기 부하가 막사로 뛰어가서 그 칼을 가지고 나오다가 적군의 총에 맞아서 그냥 그 가슴에 맞아가지고 그 칼을 겨우 가져다 준 거예요. 그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죽어가는데 이 그 골든 코넬이 너무 불쌍해서 살리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그 병사들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자네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가? 이렇게 묻자 부하 병사가 죽어가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에게 빛으로 오셔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영광이 저를 비춰주기 때문에 저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야기를 듣고 러셀 코널이 그 부병사 중앙 앞에서 무릎을 꿇으면서 혈단을 하는 거예요. 주님,
이 병사 위에 머무는 주의 영광을 제 몸 위에서 제 몸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해요. 그리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런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마침내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전 재산을 다 바쳐서 골든 코널 신학교를 세우는데, 원래 이 학교는 필라델피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인 목사 고든 목사님이 학교를 같이 세우자고 그래서 이름을 골든 코널 신학대학이라고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학교를 보스턴 근교로 옮겨와 가지고 이름을 골든 코널 신학교로 붙였는데, 그 다음에 다시 필라델피아에다가 템플 대학을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인재를 배출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여러분 템플 대학 같은 데는, 골든 코넬 신학대학 같은 데는 수많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세운 대학교가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한 사람의 죽음이, 그 영광의 하나님의 빛이 영광이 임한 것 때문에 이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얼마나 많은 일을 여러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정말 오늘 여러분이 결단해야 할 것은, 주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주께 드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원하오니 나를 사용해달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2025년도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러한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정말 동일한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25년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여러분이 꿈꾸고 소망하는 계획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해요. 바라기는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정말 우리도 대박 났구나 하는 그러한 삶, 그러한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둠의 실체를 깨닫는 만큼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 되신 주님의 옷을 입고 기쁨과 소망 가운데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우리 모든 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